꽤 오래된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이 모리 교수와 함께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중심해서 모리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이후에 발간이 되었죠. 모리 슈워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브랜다이스 대학에 35년 티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루게릭 병에 걸리게 되어서 이제 삶을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몇 달 못 산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회고하면서 인생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들 11번 동안 나눈 이야기, 그 책이 이 모리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묶여서 책으로 나와 있지요. 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주제들 하나하나가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마지막이 지적으로 느껴진다면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때를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또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십자가 져야 될 타이밍을 아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지나는 이 일주일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십자가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지요. 더불어 예수님께 이 일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도 귀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말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이 일주일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예수님 마지막 월요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전날의 모습부터를 기록해요. 1절부터 11절은 어제 우리가 주일에 살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장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감당하신 다음에 11절을 보면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그날이 저물 때에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나사로가 있지요. 나사로의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잠깐 머무시려고 가신 게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유하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 즉 월요일이 되었고 이른 아침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집을 나섰다 본문이 말씀합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출발하셨는데 아침에 블랙퍼스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절대로 여러분 덜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롯이 감당했던 십자가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장면에서는 그 예수님 배가 고프셨다 합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무에는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잎사귀만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지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해요.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무화과가 없으므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이튿날 실제로 이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월요일인데 주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축복만 담으셔도 부족해 보이는데 무언가를 저주하는 모습, 무언가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대상과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길가에서 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이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배가 고프셨어도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제가 조금만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밥 안 먹었냐고 물어본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시장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13절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데 13절 보세요.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기가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여러분 이때가 한 4월 즈음이거든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이상하죠. 여러분 투정 많은 어린이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까지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를 저주하셨을까? 이게 첫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모습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무가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의 꽃화자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내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내는 나무. 그래서 제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무화과는 첫 잎이 나올 때 열매가 함께 열립니다. 물론 13절 하반절의 기록처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잎이 날 때 올라오는 작은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테에나와 파게라는 단어로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라고 말할 때 무화과 열매는 테에나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마켓에서 무화과 살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크고 탐스럽게 먹음직한 그 무화과가 테에나인 거죠. 근데 이 무화과의 열매는 테에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 파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게는 뭐냐?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날 때 함께 나오는 혹은 잎보다도 먼저 맺히는 열매가 파게입니다. 이 가지 끝에 이렇게 올라오는 조그만 무화과 열매인 거죠. 이 파게가 테에나만큼 실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간단한 요기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파게, 무화과의 첫 열매였어요. 그런 맥락에 다시 본문을 보시죠.
13절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배경이 되는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베단입니다. 베단이는 베이트 테나라는 단어가 원어예요. 베이트 테나. 베이트가 집이고 테나는 무궁화의 실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베단이란 동네 자체가 무화과의 마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았는데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을 유독 많이 낸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다 잎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둘러보며 가신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잎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나무 하나는 유독 잎이 많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마땅히 거기에 파괴가 있구나. 잎과 함께 나오는 첫 열매 말입니다. 이 파괴를 기대하며 무화과에 가까이 오신 거죠. 그런데 파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멀리서 보았을 때는 이 열매가 있는 것처럼 화려한 잎을 자랑했던 무화과인데 정작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엔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한껏 뽐을 내고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였는데 가서 봤더니 잎은 있고 마땅히 잎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 파괴, 무화과의 첫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어지는 본문이 고발하는 당시 성전의 모습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곧장 성전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노를 쏟아내시지요. 그 분노를 쏟아내신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말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 불렸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회파된 자리에 그냥 거기 있는 돌과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지어 올린 조금 허술한 엉성한 부족해 보이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도 내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 연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헤롯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허름한 성전을 다시 정리하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유려한 성전을 지어 올린 거죠.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겉으로 보여주기엔 휘황찬란한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들도 그런 예복을 입고 아마 이곳을 섬겼을 것입니다. 세상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섬기고 예배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죠. 이게 이 성전의 겉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 이 성전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15절이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이번 새벽 기도 때 읽을 때 오셨던 장로님들하고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레모네이드 한 잔 팔아도 화내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이런 거 팔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물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장사는 학생들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레모네이드 파는 거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장사의 내용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매대를 엎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들의 장사는요, 사실 다 예배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바꾸는 자들, 이게 동전을 바꾸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땐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두로의 은전을 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전이 있어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처 이를 준비하지 못한 순례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례객들에게 이 돈을 바꿔주는데, 바꿔줄 때 상당한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그런 수수료를 엄청나게 내고 돈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동전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들어올 때 앞에 헌금통에 현금을 이렇게 붓는데,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폐를 넣으면 내가 얼만큼 넣는지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가져오면 100원짜리 10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동전쯤을 갖다가 통에 쏟아 넣으면 촤라라락 소리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저만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동전을 바꾸고, 또 성전세를 위해 동전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돈 바꾸는 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 또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성껏 키워서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말입니다. 애지중지 정성껏 1년 동안 그 재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와서 그 재물을 바치는 것이 맞았는데, 이 수고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흠 없는 재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재정을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 와서 흠 없는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1년의 삶과 1년의 수고를 들여서 재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재정을 가져와서 좀 비싸도 그것을 사서 그 재물로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이 동물을 파는 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 가져온 사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괜히 흠을 잡는 거죠. 발톱이 좀 깨졌는데, 색이 좀 변했는데, 상처가 좀 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물을 가져왔는데 안 되겠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급히 재물을 구해야 되니까 일부러 흠을 잡고 그 가져온 재물을 반려한 다음에 요 앞에 나가보면 비둘기 파는 데가 있다, 양 파는 데가 있다, 소 파는 데가 있다라고 소개해서 그것을 사게 유도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이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책망하신 거죠. 성전은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예배의 모양도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저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이 없음을 탄식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인스턴트로 하려고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도 이 일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고, 주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일가라 하시며 저들의 매대를 들러 엎으십니다. 그럴듯한 모양은 있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무관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잎은 무성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무화과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헤롯 성전,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처럼 말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무화과를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날 당신의 마지막 월요일에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속사람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겉모습이야 우리가 늘 잘 가꾸지요. 교회 오시면서도 좀 묻지 않았나, 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속사람을 챙기는 수고가 나에게 있나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들이 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가,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잎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잎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잎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왜 잎을 내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잎도 중요합니다. 잎이 있는 나무를 보시며 당연히 거기에 열매도 기대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거죠. 신앙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잎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도 많이 감당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보여주는 신앙의 형식도 잘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잎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경계하시는가? 잎만 있는 신앙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신앙 말입니다. 형식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간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중심은 방치하는 모습들, 주님은 이를 경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만 늘 떠오르는 이야기 있습니다. 최용동 목사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작곡하신 그 찬양 집회 갔는데 찬양 열심히 하시는데 앞에서 신나는 찬양 함께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자꾸만 자기 손을 뺨을 한 손으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저 청년 이상한 청년인가 보다. 예배 시간 자꾸 자기 싸대기를 이렇게 한 손으로 때리니까 말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청년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한쪽 손이 그 청년에게 없더라는 거죠. 사고를 당해서. 한 손만 있는 청년. 그런데 그 한 손으로 너무나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 뺨을 때려서 박수하는 그 청년을 그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고백을 담았던 에세이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중심인 거죠. 그게 중심인 거죠.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잎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잎이 내 안에 있다면 열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돌보고 세우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잎이 있다면 잎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복이 있다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잎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 잎을 통해서 열매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잎은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 삶에 주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아름답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이 감당하셨던 십자가, 그분이 감당하셨던 고난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나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열매가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거죠.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찾으세요. 그 잎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첫날 잎만 많고 열매 없었던 무화과를 책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는 잎과 함께 열매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잎이 있다면 그 잎을 통해서 열매를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안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